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신문이나 뉴스에 오르내리는 노사 간의 갈등은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대부분의 지명도가 좀 있는 기업들이나 참 기사거리가 될 뿐이지, 그 위에 중소기업에서 빚어지는 노사 간의 갈등까지 포함을 한다고 하면 정말 끊임없이 노사에 관해 이런 문제가 일어나고 또 해결되고 계속해서 이런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전국적으로 그 민노총이라고 하는 그 노동조합이 또 협성이 돼 가지고 어쨌든 노사 간에 이런 문제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죠. 에베소서가 쓰여질 당시만 해도 이 노사 간의 문제는 아주 굉장히 치열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면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은 끊임없이 이런 그 갈등들이 빚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당시는 노사 간의 문제라기보다는 종과 주인과의 관계였습니다. 노예는 전쟁의 포로가 되었다든지 또는 죄를 지었다든지 아니면 빚을 갚지 못한다든지 그랬을 때 노예가 되었는데, 당시 그 로마 제국의 기록에 의하면 약 6천만 명 정도 되는 이 노예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노예들 가운데는 어떤 사람도 있냐, 상당한 지성인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노예들 가운데 의사도 있었고 교사도 있었고 또 검투사 또 예술가 심지어 정치가들까지, 그 사람들이 어쨌든 전쟁에 패하고 나면 그 사람들은 다 노예로 끌려가게 되기 때문에 그 노예들 가운데는 상당한 이런 지성인들도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우야 어떻게 됐든 간에 일단 노예가 되면 그 사람은 그 시간부터 이제 인격 대우를 받는 게 아니라 물건을 취급당하는 것입니다. 당시 사회에서 세 가지 물건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세 가지 물건 중에 첫째는 뭐냐면 살아서 말할 수 있는 물건이 있다고 그래요. 노예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 살아있지만 말 못하는 또 노예가 있는데 짐승을 얘기하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말 못하는 죽어있는 물건, 그건 말 그대로 이것은 물건을 말했던 것입니다. 이 주인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노예는 참 편리한 그런 물건이었습니다. 말귀를 다 알아듣는 그런 알아듣고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이 참 부잣집에는 이 노예가 최고의 재산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노예도 생각하는 인격을 가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든지 또 비참한 어떤 이런 대우 속에서 참 불평이 없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사람인데 어찌 불평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종과 주인 사이에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치열한 이런 신경전이 또 일어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 관계에 얽혀 있는 가운데에 지금 초대교회 안에는 종도 있고 또 주인도 있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참 종과 주인이 함께 이렇게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교회 안에서 주인과 종이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이런 이제 문제가 대두가 된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우리 집에 부리고 있는 이 종하고 또 내가 어떻게 우리 주인하고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들이 서로에게 대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갈등의 해결점에서 오늘 말씀을 종과 주인에게,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이 노사 간의 이런 문제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사에 전북 김제에 가면 김제 금산교회가 있습니다. 지금 역사적으로는 약 한 136년 정도 된 교회인데, 선교사가 와서 지은 교회고 또 유명한 기역자교, 옛날에는 남녀 유별이다 해가지고 이 강대상을 중심으로 이 기역자로 돼가지고 남반 여반 이렇게 딱 따로 되어 있는데 그런 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아주 유명한 사건 중에 하나는 이 교회의
조덕삼이라고 하는 당시 그 지역의 큰 대주주가 지주가 이 교회에 다녔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뭐 교회의 모든 재정을 담당할 정도로, 또 이분이 굉장히 큰 부자였고 마부까지 부리면서 살았던 아주 부호였습니다. 그런데 저 경남 남해 하동에서 먼저는 그 섬에서 이제 고아가 되었던 이자익이라고 하는 이 청년이 참 어디 가서 밥이라도 실컷 좀 먹었으면 좋겠다. 그 당시는 또 다 이렇게 머슴살이를 많이 하고 식무살이도 많이 있었고, 그런데 이제 어디 가서 내가 밥이라도 실컷 먹여준다고 하면 내가 참 거기 가서 참 일을 하고 싶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나와서 하동에서 그저 어디가 평야지대로 가다 보니까 김제로 온 것입니다. 김제에 이 만경 평야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가지고 이 조자익이라고 하는 이 사람 집에 가서 마부 일을 이렇게 맡게 된 것입니다. 둘 다 이제 주인을 따라서 교회를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섬기다가 이 교회가 부흥을 하고 그러면서 장로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두 사람이 다 장로 후보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는 주인인 조자익, 조덕삼, 그리고 마부였던 종살이를 이제 뭐 노예라고 할 수는 없고, 어쨌든 이 마부로서 그 집에 머슴살이를 하고 있던 이자익이라고 하는 사람, 이 두 사람이 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이 주인과 종이 함께 장로부로 올라갈 수 있겠는가? 그래서 어떻게 올라갔어요? 투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자익이 됐어요. 그래서 이 김제 금산교회 1호 장로가 머슴이었던 이자익이 장로가 선출이 된 거예요. 그러자 교회가 싸늘해지고 모두가 수군대기 시작을 해서 이제 우리 교회 큰일 났다. 우리 교회의 모든 거의 재정을 담당했던 이 조덕삼 당시 영사였는데, 하여튼 이분이 이렇게 참 떨어졌으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런데 선거를 마치고 잠시 후에 이 조덕삼 씨가 이제 나오더니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이제부터 이자익 장로님을 내가 정말 잘 진심을 다해서 섬기겠습니다 해가지고 교회가 안전하게 잘 편안하게 되었는데, 그 이듬해에 물론 조덕삼 장로도 이제 장로로 이렇게 피택이 되고 세호 2호 장로가 된 것입니다. 모슴이 1호 장로고 그리고 주인이 2호 장로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뒤에 이 조덕삼 장로가 이제 이자익 장로를 이제 평양 신학교에 보냈어요. 그리고 평양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마치고 그리고 김제 금산교회로 초빙을 합니다. 자기가 부렸던 이 머슴살이 했던 이자익을 신학교를 보내고 다시 불러서 자기 교회 담임 목회를 하게 하고, 그런데 통합 측 장로교회 역사의 총회장으로 이분이 이자익 목사님이 총회장이 되었고, 그것도 역사에 세 번 총회장을 연속 3번 한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자익 목사님이 3번의 총회장을 했습니다. 참 대단한 한국 교회사의 대단한 인물이고, 누가 그렇게 했느냐? 결국은 조덕삼 장로님이 이자익 장로를 정말 거둬들여서 머슴에서 참으로 이 신학교를 보내고, 그리고 자기 교회를 그렇게 담임 목회하게 하고, 그리고 통합측 장로교회에 3번씩이나 이 총회장으로서 일할 수 있도록 모든 걸 다 후원하고 뒷바라지했던 아주 참 한국 교회사에 굉장히 참 그런 참 기록에 남겨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참 종과 주인, 이 상전 사이에 어떤 모습인가라고 하는 것을 어찌 보면 우리에게 정말 아름답게 보여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종들아 이 종은 어쨌든 간에 이제 다시 노사의 문제로 얘기한다고 하면 사원들을 얘기하겠죠. 주인보다는 오너보다 이 사원들을 향해서 는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해라.
그리스도의 종처럼 일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종처럼 일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처럼 일을 해라. 사람은 희한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특성이냐면 아무리 내가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고 싶어서 할 때는 어려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괜찮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 대해서는 힘들고 어려워도 그 일을 해내고 며칠씩 밤을 지새면서도 힘든 줄 모르고 또 아무리 참 알아주지 않아도 그 일에 대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일 이거에 대해서는 힘든 줄 모르고 그냥 껍벅껍벅 그 일을 다 해냅니다. 그러나 아무리 재미있는 일이라 할지라도 남이 시켜서 하게 되면 하기가 싫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 노예 신분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런 마음, 억지로 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내가 노예이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소위 말하면 내 팔자가 이게 무슨 팔자냐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종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사람의 종이기 이전에 모두가 다 하나님의 종이다. 그리고 지금 네가 맡아서 하는 일을 사람인 상전이 맡긴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물론 겉모양은 사람이 시킨 일이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맡겨준 일이다.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일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맡은 일에 빈틈이 없도록 해야 한다. 그러면 그 상급은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요지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신 분이 계신다면 그 직장의 사장은 사람입니다. 물론 눈에 보이는 사람이죠. 그러나 그 사람을 바라보고 일을 한다고 하면 직장의 고용인은 될지는 몰라도 신앙인은 아닙니다. 신앙인은 사람에게 고용되는 법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고용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것이다. 그것이 내가 직장에서든 어디서든 이 일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일이다. 그러므로 어떤 직장에서 어떤 일을 맡아서 하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께 하듯 주께 하듯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6절 말씀에 보면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일을 하려고 할 때에 이 마음가짐이 참 중요한데 그 마음가짐을 진심을 다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진심을 다해서. 그런데 종종 진심이 아닌 눈가림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눈가림으로만. 이건 표시가 잘 나는 것 같지 않지만 그 사람이 진심을 다해서 일하는 건지 아니면 눈가림으로 했는지 결국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지나다 보면 저 사람 다 자기 이름 드러내려고 하는 거지, 자기 명예를 위해서 하는 거야. 아니야, 저 사람은 정말 진심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죽게 하듯 하는 사람이야. 결국은 다 지나고 나면 그 마음들이 아무리 가리려고 해도 결국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관심 있게 보아야 할 단어가 뭐냐면 눈가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눈 가리고 아웅하지 마라, 그런 말도 있는데 눈가림으로 하지 말아라. 이 눈가림이라고 하는 말은 겉만 꾸며서 남을 속이는 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속은 진심이 아닌데 겉으로만 그저 그냥 하는 채 하고 굉장히 그런 채가 실제로 이 속마음은 그러지 않은 꾸며서 하는 것,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음에도 없는 일을 억지로 하다 보면 결국은 뭐예요? 눈가림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일을 그렇게 하다 보면 사고가 나게 되어 있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다 보면 마음에 불평도 원망도 짜증도 참 마음이 참 소위 말하면 안 할 수는 없고 하기는 하지만 속이 부글부글하고, 여러분 이런다고 하면 여러분 그 일에 얼마나 효과가 있겠습니까? 사실은 그러다 보면 나도 불행, 모두가 불행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눈가림으로
뭐 이 자동차를 만들어낸다고 한다면 여러분 새 차가 어떻게 돼요? 요즘 뭐 리콜을 해라 뭐 하는 가끔씩 그런 일이 있는데 뭐 꼭 그런 건 어쩐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가 진심을 다해서 했다고 한다면 근데 왜 자꾸 그런 새 차가 고장이 납니까? 이 문제가 바로 그런 물건을 그렇게 만들어낸다면 아무래도 이 불량품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어서 결국은 회사나 개인에게 많은 손해를 끼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참 눈가림으로 한 일들의 결말을 우리는 그동안 많이 경험을 했어요. 1970 몇 년도입니까? 70년대였는데 74년인가 5년인가 하여튼 서울 그 마포의 그 와우 아파트 붕괴 사건 불과 4개월밖에 그 입주하고 건축한 지 4개월 만에 이 아파트가 와르르 무너져서 수십 명이 사망을 하게 되어지는 참 정말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벌어졌고 또 우리 기억 속에 또 삼풍백화점이나 또 성수대교 붕괴 사건 이런 것들은 모두가 다 결국은 눈가림으로 한 공사들이 참변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최근에 광주 아파트 붕괴 사건도 어쨌든 간에 뭔가 눈가림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건물이 그렇게 붕괴가 될 수 있겠습니까? 참 인류 역사의 위대한 업적들과 역사상 성공을 거둔 사람들을 보면 참 대부분 성실을 당한 결과지 결코 공짜로 우연으로 얻어진 것은 아닙니다. 다 참 남이 알지 못하는 그런 수고, 희생, 헌신 결국은 다 공짜가 아니라 그만한 대가를 지불했고 성실한 마음으로 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렇게 앞서서 김제 금산교회의 이자익 목사님에 대한 말씀을 들었지만 얼마나 그 종이지만 어쨌든 그 집에 모슴살이를 하고 있었지만은 얼마나 성실과 진심을 다했다고 하면 주인들은 조덕삼 이제 나중에 장로 되지만 그 주인이 인정을 하고 교회가 인정을 하고 얼마나 성심과 진심으로 다했다고 하면 참 사람이 그렇잖아요. 가장 먼저는 가정에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하고 또 가까이 있는 분들로 인정을 받아야 하고 간혹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느냐고 하지만 여러분 내가 나를 인정해 달라고 소리친다고 인정되는 게 아니라 내가 성실과 진심으로 눈가림으로 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진심으로 다한다고 한다면 다 그 마음을 알아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눈가림으로 하는 사람들은 결코 여러분 성공을 거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소위 말하면 요즘은 이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민심이 천심이다. 사람들의 마음은 다 그 마음 중심들이 다 통하게끔 되어 있어요. 주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눈가림으로 하는 일들은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은 결코 속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주님의 일도 물론 당장 뭐 이것이 뭐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직분을 맡겨주셨고 이 사명을 이 일을 나에게 맡겨주셨고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구나. 아니 내가 세상에서 사회에서 이런 신분을 가지고 있는데 나를 그런 말이지 그런 허드렛 일이나 아니지. 하나님이 그 모든 내 모든 것을 잘 아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맡겨주셨구나. 결국 우리가 참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세상 일에도 진심을 다하고 그래서 너희는 세상에 참 소금이요 빛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진심을 다하여 죽게 하듯 우리가 우리의 직장 생활이든 어디든 또 내가 오너로 있다고 한다면 또 오너로서 물론 이제 8, 9절 말씀 보면 상전들아 이제 오너들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 그것은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참 세상 일에도 진심을 다해야 하고 주님의 일에 대해서도 마음을 다해서 진심을 다하여서 우리가 충성할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세상 일이든 주님의 일이든 마음을 다해서 진심 어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충성스럽게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 우리를 향하여 참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모든 일들은 참으로 죽게 하듯 하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고, 또 우리에게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참으로 우리가 전심을 다하여 참으로 주의 일도 또 세상 일도 우리가 충성스럽게 하나님 마음을 담아 진심으로 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세와 태도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전심으로 죽게 하듯 오늘 또 섬겨가게 하시고, 우리 가정도 우리의 직장과 일터도 우리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일도 이런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감당하며 일할 수 있는 충성되고 신실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